요요요 시작하겠습니다. 요점만 요약해서 알려주세요. 이번 주에 질문이 30몇 개가 들어왔어요. 너무나 많이 들어왔는데 거기다가 어떤 알도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할로윈에 대해서 물어보셨기 때문에 너무나 귀한 질문들 제가 다 나누려면 진짜 한 2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조금만 요약했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 생각에는 왜 내 질문이 채택되지 않았지 하지 마시고 그렇다면 양해해 주시고 그렇지만 여러분이 오늘 나누는 질문 안에 여러분의 질문도 포함되어 있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몇 분만 나눌게요. 첫 번째, 이분의 아이디는 22 평안 서연맘 성도님의 질문입니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는 말씀의 해석이 궁금합니다. 네, 너무너무 좋은 질문이에요. 네, 이 말씀이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나와 있어요. 잠시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인데 잠시만요. 네,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이에요. 잠시만요. 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게 무슨 말씀인가? 궁금하시죠? 네, 아주 쉽게 설명드릴게요. 제가 아는 것만큼. 뱀은요, 우리가 좋아하지 않지만 뱀은 본능적으로 뭘 잘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본능적으로 어떤 위험을 피해가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경우에는 뱀이 우리를 공격한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뱀은 어떤 게 오면 피하려고 바위 밑으로 가든가 피하는 것이 그들의 본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뱀은 어떤 위험한 거를 피하는 것이 본능적이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이렇게 본능적으로 위험한 데를 피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본능적으로 위험한 데를 피하라는 거죠. 어떻게? 성령님이 알려주실 겁니다. 찔러주시고 감동주신 대로 위험한 데 피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뱀처럼 순결하는 게 죄송합니다.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가 무슨 말씀입니까? 근데 우리가 때로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성경을 한 구절만 보고 하지 말고 그 같은 단어가 어디에 써 있는가 보게 되면 알게 되는데 그 순결하라는 말씀이 딱 3번만 나와 있어요. 신약 성경에. 그 단어가 바로 아케라이오스인데 이거를 쉽게 설명하려면 로마서 16장 19절이에요. 잠시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16장 19절. 네, 너희의 순정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가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네,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근데 이 미련이라는 말이 조금 우리가 볼 때는 좀 바보 같다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거를 정확히 본다면 악한 것에 대해서는 관심도 갖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뱀처럼 지혜로운 거는 지금 본능적으로 이런 위험한 데를 피하고 그리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는 것은 이런 악에 대해서는 무죄라는 거예요. 악에 대해서 관심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악에 대해서 궁금해가지고 이거 뭔가 그래가지고 한번 해볼까 하지도 말라는 겁니다.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본능적으로 위험한 것을 피하려면 악에 관심도 없어야 돼요. 그러므로 크리스찬들은 본능적으로 이런 할로윈 파티 같은 거 그런 데는 위험하니까 피하시고 그리고 할로윈 파티가 어떤 건가 궁금하지도 마시고 관심도 갖지 마시는 것 이것이 예수님 말씀입니다. 아멘? 네, 그 다음 분 나누겠습니다. 이분 아이디는 달리다금 김미란 성도님. 목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궁금한 게 있어 질문 올립니다. 지정의를 풀어주세요. 들어도 잊어버리고 정확하게 듣고 싶어 올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물론 성경에 정확히 지정의가 뭐라고 이렇게 구분된 데는 없어요. 그 대신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우리가 영과 혼과 육으로 지어졌다고. 그래서 대부분 목사님들이 2가지 설이 있어요. 2분설, 3분설. 2분설은 뭐냐면 영혼, 육. 아니면 3분설은 영과 혼과 육 따로따로 떨어져 있다고. 근데 저는 항상 말씀드렸죠. 저는 3분설이라고 영과 혼과 육이 따로따로 있다고. 그렇다면 영은 무엇인지 알고 육신도 뭔지 알는데 그렇다면 혼을 우리가 어떻게 구분할까요? 혼을 구분하는 것이 바로 지정의예요. 마음, 감정, 의지. 어떤 분들은 지성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럴 수가 있겠지만 저는 쉽게 얘기해가지고 그냥 마음, 감정, 의지. 그것이 바로 지정의예요. 그런데 이 마음, 감정, 의지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내 마음이 아닌 아버지의 마음을 품게 되고
내 감정 기복이 아닌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걸 좋아하고 하나님 싫어하시는 걸 싫어하고 그리고 내 의지로 최선을 동원해가지고 끝까지 예수를 붙잡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건강한 지정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조금 더 세분하게 나눠가지고 영, 혼, 육, 마음, 감정, 의지.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생각, 관점, 가치관, 세계관 이렇게 10가지로 나눠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 육, 마음, 감정, 의지, 생각, 관점, 가치관, 세계관 모두가 진짜 한 분으로만 다 몰리게 된다면 한 분에게만 집중하게 된다면 우리의 삶이 너무나 아름답게 되는데 그분이 누구냐고요? 당연히 오직 예수님이죠. 아멘? 그래서 그렇게 끝까지 예수님 붙잡으시는 우리 성도님과 모든 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그 다음 분 나누겠습니다. 이분은 두 가지 질문이군요. 김 노네임 성도님 질문입니다. 목사님, 질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구원을 주셨다고 하였는데 제가 알기로는 초대교회 시절 대부분의 성도들은 순교를 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결국 대가 없이는 구원이 불가능한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아니에요.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디라도 너희가 순교해야지만 구원 얻는다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그렇다면 왜 초대교회 시절 때 많은 성도들이 순교당했냐? 믿거나 말거나 초대교회 때 순교한 성도보다 지금 순교한 성도가 더 많은 거 아세요? 지금 핍박받는 성도들이 더 많은 거 아세요? 맞아요. 네, 지금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오히려 핍박당하고 순교당하는 자들이 더 많아요. 그런데 왜 이럴 수밖에 없는가? 간단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아직 천국은 아니지만 천국은 아니고 아직 지옥은 아니지만 거의 생지옥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의 임금은 사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임금인 마귀가 예수님의 우리를 가만 놔두겠습니까? 당연히 이런저런 방법을 우리 힘들게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세상을 살면서 끝까지 예수님 붙잡아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순교까지 하면서 이렇게 버텼냐? 간단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뜨겁게 만나게 되고 확신하다면 죽음이 두려울 게 없어요. 두려울 게 없어요. 여러분, 거듭 여쭤보겠습니다. 진짜 예수 믿는다면서 죽음을 두려워한다? 그거는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진짜 예수 믿는다면서 죽음을 두려워한다? 그거는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진짜 예수를 믿는다면 죽음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우리는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진짜 예수를 믿는다는 건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 없이 죽으면 천국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천국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아주 너무나도 기쁨으로 담대하게 이 순교를 택할 수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순교해야지만 구원한다? 이거는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니까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이분이 목사님께서는 종종 교회 연합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지 않는 다른 종교 아니면 로마 캐톨릭 아니면 예수를 믿지만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는 종교 다원주의자와도 연합해야 한다는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절대로 아니죠. 절대로 아니죠. 여러분, WCC 같은 그런 기관은 종교 혼합이에요. 우상들 같이 섬기자는 종교 혼합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건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예수 믿는다는 자들이 교회 연합을 얘기하는 거지 종교 혼합이 아니에요. 종교 혼합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 믿는 자들 얘기하는 건 누구냐면 저는 이 세계 80억 중에서 25 크리스찬을 얘기하는 건데 25 크리스찬들 중에서 약 15억 정도 되는 15억 정도 조금 더 되는 천주교 그리고 한 8억 정도 되는 개신교 그리고 나머지 동방 종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자들이 그나마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래서 그들의 방식은 다른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대놓고 부인하지는 그런 이런 타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당연히 연합될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렇지만 당연히 천주교 위에서 그리고 또 당연히 동방 종교 위에서 기도하고 있지만 우선 개신교라도 한 8억 정도 되는 5억부터 8억 되는 이 개신교라도 먼저 우리가 하나를 뭉쳐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회 연합이지 타종교와 혼합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교회 연합을 위해서 같이 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분 아이디는 유은혜 성도님. 목사님 질문 있습니다. 악한 영을 대적기도 할 때 일일이 분노의 영, 미움의 영, 중독의 영처럼 자세한 정체를 지명하여 대적하는 것과 모든 악한 영이라고 지칭해서 한 번에 대적하는 것과 차이점이 있나요? 두 가지 모두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기도이므로 악한 영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다를 바가 없다면 굳이 하나하나 지명해서 대적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좋은 질문이에요. 좋은 질문이에요. 네, 여러분 가급적이면 성령님이 인도하신 대로 이름을 지칭해서 대적하는 건 이게 너무 좋을 거예요. 근데 만일 그것이 모른다면 그냥 같이 악한 영이라도 괜찮아요. 근데 왜 그러냐?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어디 몸이 안 좋아가지고 병원 갔어요. 근데 의사 선생님 보면서 이거는 이런 질병이네요. 이건 이런 질병이네요. 그렇게 얘기해주고 이런 질병에 이렇게 뭐 질병이 가지고 있고 이런 질병 이런 거 갖고 있어가지고 이런 치료가 좋겠습니다. 얘기하는 게 한편 있고 또 하나는 아프시네요. 아픈데 그냥 낫게 하죠. 그런 방법이 있고 물론 둘 다 낫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요? 그런데 성도님께서 어떤 악한 영 이름을 굳이 찾으려고 하기 힘들다면 그런 걸 힘들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모두 악한 영. 어차피 다 마귀에서 나온 거니까 악한 영들이니까 그냥 두리뭉실하더라도 그 악한 영은 어둠밖에 안 되니까 어둠의 영은 빛이신 예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구체적으로 하시면 더 좋겠지만 만약 그걸 모르신다면 그냥 악한 영, 어둠 함께 묶어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묶어서 제어해버리시고 승리하시면 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 분 성도님, 목사님 질문 있습니다. 도레미 성도님입니다. 목사님 질문 있습니다. 예전 프로그램 진행하실 때 공포영화 보는 것과 영적인 것의 관계를 기회가 된다면 설명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공포영화를 좋아했고 그 안에서 안정을 느끼기도 했던 것 같은데요. 목사님께서 상담하시는 성도님 자녀분께 공포영화를 보지 않게 하라고 하셔서 저도 그 이후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영적인 것과 미디어 보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말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질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경우 보는 대로 되고 듣는 대로 돼요. 인정하시죠? 보는 대로 되고 듣는 대로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 건가? 이것이 나에게 이루어질 때가 많고 뭘 듣고 있는 건가? 이것이 나에게 이루어질 때가 많아요. 그렇다면 진짜 많고 많은 좋은 것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나쁜 것을 봅니까? 악한 것을 봅니까? 끔찍한 것을 봅니까? 당연히 그렇게 되면 우리의 영이 조금 고장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성도님들 상담하면서 이런 공포 영화나 호러 영화를 보다가 악한 영이 쏙 들어간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걸 다 말씀 못 드리겠지만 어쨌든 그런 케이스가 꽤 많아요. 그래서 결국은 악한 영화나 이런 공포 영화나 이런 호러 영화 같은 거 그 뒤에는 사람들을 겁을 주자는 거잖아요. 갑자기 놀라가지고 깜짝 놀라게. 그런데 결국 그런 거를 두려움과 공포로 끌고 가는 건데 물론 거기서 스릴 느끼는 것도 있겠지만 굳이 그런 거를 보면서 나의 영을 무방비 상태로 공격받아야 될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안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영화를 안 보시는 게 좋고 특히 어린아이들에게는 이런 공포영화나 호러 영화가 큰 충격으로 올 수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만일 지금까지 그런 것이 봤다면 어떻게 될까? 내 안에 그런 공포나 두려움이 자리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거를 그냥 예수님께 공포심이나 두려운 마음을 예수님께 드리시고 또 그 빛으로 채워달라고 기도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분 나눌게요. 이분 아이디는 애나킴 성도님. 추모 예배, 추도 예배를 하는 것이 죽은 사람을 예배한다라는 잘못된 표현이라는 걸 저도 생각해요. 그리고 죽은 사람을 기념하는 메모리얼 게더링 같은 경우는 저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보통 메모리얼 게더링처럼 고인을 추억하는 전시관이나 따로 추모관 같은 데를 가게 되면 그 고인의 업적이나 이뤄놓은 성취 같은 것 그리고 생전에 고인이 사용했던 물건들까지 전시를 하는 경우가 있고 사진도 있고 또 고인이 생전에 설교했던 모습을 영상을 찍어서 계속 틀어놓기도 하시더라고요.
대형 교회에서 돌아가신 목사님들이 이런 경우가 있는데 고인인 목사님이 생전에 설교를 하시는 테이프나 녹음 파일 같은 걸 듣는 것은 괜찮은 건가요? 그리고 그런 전시관, 추모관 따로 있는 경우 그런 교회에는 추모 예배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배라는 것이 확실히 거룩하게 구별됐으면 좋겠다고 저도 생각하는데 이것이 고인의 생전 설교와 연관될 때 조금 헷갈립니다. 또 그런 설교들이 유튜브에 많습니다. 저는 좀 그런 느낌이 어두워서 잘 듣지 않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항상 감사합니다. 에나킴 성도님. 네,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에 주인공이 누군가 그것만 그냥 간단하게 여쭤보고 싶어요. 그런 추모관이나 그런데 정말 그 주인공이 누군가? 예수님인가? 아니면 그 사람인가? 그것만 생각하고 싶어요. 물론 믿음의 선배들이 이제 먼저 천국 가신 분들, 저도 그분들의 설교를 접하고 배울 때가 자주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분들을 기념하면서 너무 그분들이 그리워가지고 그분 얼굴 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가르치신 그 생명의 말씀이 어제와 오늘과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배우는 거지. 딱히 그분을 추모하면서 그분을 그리워가지고 하는 게 아닌데 때로는 이런 추모관이나 이런 데 가게 되면 그분이 하나님을 사용하셔가지고 거기에 주인공이 하나님이 되신 거 대신 많은 경우는 그 사람을 너무 영화될 때가 하여튼 미화해가지고 영화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의 호를 붙여가지고 이름을 붙이고 뭐 이런 붙일 때마다. 그래서 저는 그건 조금 좀 아닌 것 같아요. 만일 제가 여러분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제발 부탁이에요. 저는 무덤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찾아오지 마세요. 찾아와가지고 꽃 놓고 하지 마세요. 저는 만일 천국에서 그런 거 본다면 무척 화가 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 놔두고 그 사람을 사용하신 예수님만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제가 여러분보다 먼저 떠나게 된다면 찾아오지 마세요. 찾아오지 마시고 우리 뭐 천국에서 만나죠? 네,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 분 나눌게요. 이분은 김의선 성도님 질문입니다. 평소에 사사건건 여쭈는 생활이 되어지지 않았기에 쉽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의 삶의 루틴을 될 때까지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여쭈는 범위는 어디까지인지요? 사사건건이라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좀 더 알고 싶습니다. 네,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성도님의 주님은 누구십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그 주님이 어떤 한 시점만 주님이에요? 아니면 모든 면의 주님이에요? 예수님이 모든 면의 주님이라면 모든 면에서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을까요? 이것이 바로 사사건건이에요. 작든 크든. 그래서 사사건건이라는 간단하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매 순간 인정하고 어떤 상황이라도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훈련이 바로 알도예요. 이것이 바로 사사건건입니다. 크든 작든 해보세요. 첫 번째 좀 거북할 거예요. 어려울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너무 오랜 세월 우리가 주인 행세 했기 때문에 누구한테 가서 여쭙고 허락 온다는 것이 매우 불편해요. 거북해요. 심지어는 반항합니다. 근데 하면 할수록 이것이 쉬워지기 때문에 해보세요. 사사건건이란 바로 그 말 그대로 그냥 모든 면에서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훈련, 이것이 바로 안도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해보세요. 마지막 질문. 이분은 이제 익명으로 올라왔는데 조금 길어서 제가 이걸 조금 요약하겠습니다. 좀 길기 때문에 제가 이걸 다 읽어드리기 뭐 하는데, 이분은 그냥 간단하게 질문이 그거예요. 이분도 역시 할로윈을 극혐하신다고. 그래서 안 하고 있는데 지금 교회에서 할로윈 나잇, 할로윈 데이, 그 밤이죠. 그 밤에 할로윈은 안 하지만 할렐루야 나잇, 뭐 할렐루야 예배 해가지고 그렇게 모으게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그 교회 안에서도 이제 사역자들 사이에서 찬반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괜찮다, 어떤 분들은 하지 말자 그런 것 같은데 이분 질문을 간단하게 우리가 진짜 성령님을 체험했다면 우리 아이들을 악한 영의 놀이에 우리 아이들을 내보내는 것이 이거 올바르지 않다 해가지고 하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할로윈 저녁에
할렐루야 나잇 같은 거, 할렐루야 예배 같은 거 해가지고 안 믿는 자들 데려오고 또 그런 애들이 소외감 당하지 않게 교회에 오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냐고 어떤 성도님이 물어보셔가지고 제가 이거는 오후에 브라보 시간에 오늘 이 시간 나누겠다고 제가 기다렸던 거였어요. 네, 여쭤보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요, 물론 한편으로 본다면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소외감 당하지 않게, 아이들이 뭘 부러워하지 않게,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재밌는 놀이가 있다 해가지고 그런 아이들을 모아놓고 그냥 아이들이 소외감 당하지 않게 하는 것이 좋다고 보는 그런 뜻이 많아요. 저도 이해됩니다. 그런데 그걸 잠시 내려놓고 그럴 때 다른 아이지만 많은 교회에서는 아이들에게 카스튬 입고 오라 그래요. 왜냐? 밖에서 카스튬 입고 나가서 캔들을 못 받으니까 교회 카스튬 입고 와가지고 교회에서 캔들을 받으라고. 이거는 장소만 바뀌었지 그냥 거의 할로윈 똑같은 거예요. 그렇다면 만약 여러분 교회에서 카스튬 입지 않고 분장하지 않고 캔들 나누지 않고 그 대신에 이것이 악한 것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 좋아요. 좋아요. 그런데 저는 이것을 하세요 마세요보다 이거는 각 교회 목사님과 성도님과 맡기겠습니다. 이 결정은 각 교회 성도님과 목사님들께 맡기겠습니다. 이것을 좋다 나쁘다 이걸 얘기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양쪽이 왈가왈부하기 때문에 근데 이건 있어요. 가급적이면 할로윈 이방 문화에서 오고 또 죽음을 축제하고 이런 죽음을 우상 숭배하는 이런 거를 굳이 교회에서까지도 할 필요가 있는가? 그 많은 날 중에서 굳이 그런 생각이 좀 자주 듭니다. 그래서 저는 굳이 꼭 그날 다 모여가지고 이거는 밖에서는 이런 거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런 거 하나 여기서 한다. 그렇게 좋은 취지도 있겠지만 꼭 굳이 365일 중에서 꼭 그렇게 해야 될까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해요. 그렇지만 역시 이거는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기도하시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모든 면에서 주님은 예수님이라는 걸 잊지 말아주시고 그리고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어둠하고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어둠에서 구출해 주시고 보여주시는 우리 모든 분 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만일 여러분 교회에서 이런 걸 모른다 해가지고 정죄하지 마시고 그리고 밖에서 청년들이 뛰어다니면서 그런데 뭐 할로윈 논다고 해서 정죄하지 마시고 그들이 몰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몰랐었어요. 그렇죠? 몰랐는데 이제는 우리가 예수를 말미암아 진리를 깨닫게 됐으니까 그들을 정죄하든가 비웃든가 그러지 말고 그들의 마음과 생각과 눈과 귀와 입을 가리고 있는 어둠과 거짓을 하나님이 진리로 없애달라고. 그래서 그들도 역시 진리를 깨닫고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 돌아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런 나쁜 문화가 대한민국 물론이지만 전 세계에도 뿌리 뽑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면 교회에서 가르치신다면 또 괜찮을 거예요. 그렇지만 말씀드리겠지만 교회에서 가르치는데 굳이 그날 아이들에게 이런 카스튬 입고 오고 그리고 캔디 나눠주고 이런 거는 금하셨으면 합니다. 이런 건 안 좋은 거니까. 그렇지만 다른 방법으로 교육하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지만 역시 이것은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기도하시면서 정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너무나 많은 질문들이 있는데 여러분 다음 주가 할로윈이에요. 특히 이번 주말이 여기저기서 할로윈 파티를 하게 되는데 1년밖에 안 됐는데 많은 자들이 잊어버렸어요. 이태원 참사 잊으면 안 되겠죠?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귀신에게 바치면 안 되겠죠? 악한 영에게 그냥 뺏기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세요. 보호해달라고.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뭐라도 궁금한 거 있으면 보내주세요. 우리 최선 다해서 풀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많은 프로그램이 있어요. 뭐 드로이도 있고 리스럼도 있고 만나요 뭐 등등 많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건 물론이지만 여러분의 교회에서나 또 여러분의 유튜브나 다른 데서 접하시고 또 읽으신 책 중에서 궁금하신 거 있으면 그분들에게 물어볼 창구가 있으면 물어보시되 없으면 저희가 물어봐 주세요.
우리 같이 나누면서 모든 교회가 연합되게, 종교 혼합이 아니에요. 모든 교회가 연합되도록 우리가 최선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생방송 중에 또 슈퍼챗으로 헌금하신 분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만이 아니고 과거 하신 분들, 또 오늘도 하신 분들, 또 후원하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80억 구원을 위해서 흘려보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100배 이상 축복해달라고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우리 Just Jesus는 유튜브 방송이고 virtual church예요. 가상교회. 그래서 진짜 한 명 한 명 더 구독할 때마다 등록교인은 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하냐. 여러분 나가서 아는 분들에게 구독, 좋아요, 전체 알람. 구독, 좋아요, 전체 알람 할 때마다 한 명 한 명 차곡차곡 쌓일 때마다 80억이 더 가까이 가니까 여러분 같이 힘써서 같이 열심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드디어 다음 주 목요일 11월이 되는군요. 그리고 그 다음 주 월요일 11월 6일 여러분 받게 됐어요. 여러분 꼭 오세요. 11월 6일 다워의 714 서울 양재동 횃불선교센터 사랑성전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God bless you.